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51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솟는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문화 그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을 저수정빛같이 늘 막도다. 어린 양 보좌가 큰 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박혁 부교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두 곳입니다. 마가복음 11장 8절부터 10절, 15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두 곳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저희는 특별히 사순절 절기를 지키진 않지만 교회력으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문 많이 읽으시나요? 저는 회심하고 신학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글 읽는 것 자체를 싫어했기 때문에 신문은 아예 읽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역을 하면서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신문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읽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새롭지도 않지만 요 근래 신문을 보면 여당 대표를, 한국 이야기입니다. 여당 대표를 뽑는데 또 야당 대표를 보호하는데 정치권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과거의 행적들을 살펴보면 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지지해야지? 라는 식의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예전의 적이 현재 아군이고 예전의 아군이 현재 적이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구 말대로, 어떤 정치인의 말대로 정치에는 적도 아군도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새로 갖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위 정치 철학이나 아니면 이념, 소심도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분들이 못 배운 분들도 아니고 한국에서 알아주는 대학을 나오고 분명히 엘리트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이성 없는 그러한 결정들과 말과 행동들을 보면 참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좌우 사방, 좌나 우나 민주당 또 국민의힘 당론을
막론하고 하나같이 민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대표가 남 탓을 하기만 합니다. 외교적 참사나 또 사건 사고를 통해서 보면 국민의 안전이나 한 국가의 원수로서 일말의 도의적 책임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신문을 보게 되면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인간의 죄성, 특별히 이중성, 바로 내 이해관계나 이득에 따라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손바닥 뒤집는 듯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만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았지만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모습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른 두 곳을 읽었는데 본문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읽으신 11장 8절부터 10절까지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그를 반기며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호산나라고 외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군중들이 모여서 빌라도에게 못 박아라라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두 그룹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들이 한 번은 호산나라고 외치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못 박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먼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세 부류로 살펴보면 첫 번째, 일반적인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귀를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또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죽은 자가 또 살아나고 또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을 오병의 기적과 여러 가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 때문에 그러한 피로를 느끼는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가서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의 모든 필요가 채워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그럼 이러한 일반적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말고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제자들 어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우리 아들 중에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세워주세요. 옛날로 얘기하면 한국말로 하면 좌의정 영의정,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대통령 앞에 가서 읍소합니다. 우리 공천권 주게 누구를 당대표로 밀어주세요. 누구를 해주세요. 이에 나머지 10제자들이 성경에 보면 둔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세례 요한, 가장 천국에서 작은 자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했지만 우리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라고 비유하는 세례 요한조차 심지어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당시에 요한이 어떠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습니까? 바로 당시에 마태복음 14장 3절 4절입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당시에 섭정왕이었던 헤롯이 잘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그의 잘못을 지적하게 되었고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자신이 물로 세례를 주고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예수님이 헤롯을 대신할 바로 강력한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왕으로 세례 요한이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자신이 말을, 그것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지적하고 분명히 잘못한 것을 헤롯에게 이야기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감옥에 있는 자신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구원하실 거란 기대가 있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초조한 마음에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정말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물로 세례를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마저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품었던 것입니다. 바로 본문의 사람들, 세례 요한, 또 제자들,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때는 바로 나에게 뭐 줄 것 같은, 다시 이야기해서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또 손에 만져지는 가시적인 것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를 환영하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기대와는 달리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오늘 본문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못 박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때문에 돌아섰습니까? 어제 기도회 때 교회 반석 또 천국 열쇠에 관해서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보느냐? 바로 예수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다들 나름 기대하는 예수를 생각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들이 본질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고백을 하게끔 하고, 그러한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교회 반석이 되게 하고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었다는 얘기가 어제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따르기 위해서 어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희생해야 될 고난을 감당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것, 내 길을, 세상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천국 복음, 바로 하나님 나라, 내 자신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본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게 했지만 바로 우리의 죄성을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그러한 본질적인 것, 복음을 전하고 너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질적인 죄성을 고백하고 너의 윤리적 죄를 회개하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바로 호산나라고 했던 사람들이 돌아서서 예수님을 못 박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을 지적받은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봐도, 제 자신을 봐도 당연한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잘못을 지적받으면 어떻습니까? 내 양심에 찔리면 어떻습니까?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내 자존심을 세웁니다. 그리고 화가 납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지만 속에서 부글부글 끓습니다. 한번 기회만 보자. 내가 저 사람 나를 그렇게 쪽을 줬지, 나를 그렇게 힘들겠지, 내가 두고 봐 라고 절대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 내 마음에 어떠한 복수의 칼날을 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람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조차 이러한 자신의 모습들을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름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궁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말 세례 요한, 사도 바울,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는 사람들조차도 그 마음 가운데 번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내 마음 가운데 악함, 바로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당연히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당연하니까 뭐 괜찮아요, 우리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때 죄를 져도 되어라고 우리가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저 또한 무책임한 사람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해결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주지 않았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내 안에 그러한 악한 모습들, 어두운 모습들을 고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살다 보니까 이제 결혼한 지 한 17년, 18년 돼갑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다른 점, 틀린 것이 아니죠. 근데 그것을 서로 고치려고 하고 내 자신도 고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안 되는 거 가지고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 내 장점을 살리는 게 오히려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안 되는 거 고치려고 하면 서로 싸움밖에 안 됩니다. 어쨌든 내가 내 자신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로 득도하고 수련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하루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술, 담배를 시작했는데 하루에 담배 2갑, 3갑 필 때 담배를 끊으려고, 술을 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사탕을 먹다 보니까 사탕을 한 봉지를 다 먹어서 입안이 다 헐었고, 물을 담배 피우고 싶을 때 마시다 보니까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물을 토한 적도 있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로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결단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신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성령이 무엇입니까? 보혜사가 뭡니까? 카운셀러, 상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본문에 헬라어,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 바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받은 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다른 말로 변호자,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글의 한자의 성격을 보면 보혜사, 도울 보자, 은혜 의자, 은혜 해자, 스승 사자를 통해서 은혜로 돕는 스승이 바로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14장 16절에 또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수없이 많은 천국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나의 이득이 될 때만 호산나 외치고 그 기대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못 박으라 했던 사람들에게 드디어 성령이 오시면 내가 그 가르친 모든 것들을 다 기억나고 깨닫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물로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전에 예수님 오기 전에도 제사장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희생의 제물을 드렸어도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죄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단번에 한 번의 희생 제물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에는 물의 세례가 효력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온전한 죄사함을 받으면 거듭난 자로서, 구원된 자로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가르침을 깨닫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기다리면 우리가 온전히 이례적인 죄사함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것,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많은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가 아니라 정말 기다리는 자, 갈망하는 자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성령 체험했던 그러한 순간들을 제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보았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면 못 돌아갑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게 정말로 구원의 은혜, 감격을 주세요라고 몇 시간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울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물론 양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야기한 것은 양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간절함, 질적인 것을 말합니다. 내가 간절히 성령을 구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지난주에도 샌드라 사관님이 설명했죠.
이야기 드렸죠. 에즈베리 신학교 채플에서 성령의 현상이 일어난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방문했습니다. 물론 그 성령이 역사하는 거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곳에만 가야지 꼭 성령이 일어나는 것처럼 착각하고 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갈구하는 자에게는 나 혼자 있어도 또 이 교회에서도 어디서든 성령이 임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에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은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들, 예수님 이전에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사람조차도 내 이해관계에 따라서 한때는 호산나 했지만 또 다른 때 나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못박을 하겠던 것은 바로 내 안에 성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죠. 예수님조차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어떻습니까? 성령에 이끌리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에 이끌려야지만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유혹들, 나를 위해서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성령을 사용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바로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경우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지만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이해관계나 이득에 따라서 호산나 했다가 또 언제는 못박을 하는 것 같이 어려움과 시험을 만나서 손바닥 뒤집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처럼 신실하게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의 뜻과 의지와 힘으로 우리의 실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 일하는 내 일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을 때, 도구가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는 것을 주님 깨닫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지는 일들이 사람의 방법과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이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성령을 특별히 간구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축복만을 바라는 기복적인 신앙이 다 떠나가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도리어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을 내 삶 가운데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인 성도님들 개개인의 사정과 또 가정과 또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구해야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우리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십자가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경주를 완주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놀라운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